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발간되었던 적이 있는 이 만들어진 신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 저자는 무신론을 주장해온 그 세계적 그 진화 생물론자이고 옥스퍼드대 교수인 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지난 23일 영국 성공의 수장인 로원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와 신의 존재에 관한 이 화두로 대화를 이렇게 나눈 것이 신문이나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1시간 한 20분 정도 이어진 이 토론이 이제 이 도킨스 교수가 아주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자신의 그 주장을 설명하면서 질문을 던지면 이 대주교가 간단하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 신이 창조주라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주교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신이 왜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이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이 고통 속에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러한 알지 못하는 이유로 더 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잘못해서 빚어진 이러한 결과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이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통을 감당하는 이러한 것들은 참 견디기가 어렵죠. 이 도킨스 교수의 이 질문에 이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대답한 대주교의 말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 고통 문제는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 있지만,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이 욥기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욥이 고통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그 고통에 대한 그 이유와 이 처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단편적인 이러한 처방이지 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 통찰력을 갖지 못한 이러한 처방인 것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다만 우리들이 욥기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킨스 교수같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역사를 섭리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필요한 이 부분임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고통이 싫지만 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그 거쳐야 할 관문임을 이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6월절이 가까운 시점에 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뵙고 인터뷰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타난 이 헬라인은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여기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예수님께 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헬라인들을 부각시킨 이유는 예수님의 이 임박한 영광과 관련해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구세주가 되실 것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그 20장 31절인가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 대한 그 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한은 이 큰 이 흐름 속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도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구주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빌립에게 먼저 이 사람들이 이제 요청을 하는데, 이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마 빌립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헬라어 회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헬라인들이 그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1절로 11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19절은 유대인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대로 20절 이하에서는 바로 예수님과 이방인의 관계로 확대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단순히 유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적용되는 이런 사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이 헬라인들의 이 간청을 이 빌립은 안드레와 먼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이었던 이 헬라인을 어떻게 예수님께 소개해야 할지 아마 안드레와 의견 교환을 했을 것입니다. 참 이 태도는 아름다운 이런 태도 같아요. 이 빌립과 안드레의 이 두 사람의 이런 모습은 참 우리들이 주님을 소개할 때에 이들에게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상의하고 그리고 의견을 교환함으로 합당한 이러한 대답을 갖게 하는 좋은 모델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만 교회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 질문할 때 꼭 그 대답을 그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설픈 그 대답을 하기보다는 성경을 연구한 후에 답변하겠다고 말하면 물어본 사람이 우리에 대해 더 신뢰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영생의 풍성함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도킨스 교수의 영향으로 각 대학교에는요, 이제 무신론 동아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외국에서는 보편화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독교 동아리, 불교 동아리 뭐 이런 동아리는 있었지만 무신론 동아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도 이 전도를 그 이단들이 극성스럽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비판하자 하고서 만들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이 대학생들, 특히 이 대학교 가더라도, 대학교에 다니더라도요, 정말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주님을 알아가야 되죠. 또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다 알려줄 이런 지식이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사실로 인한 이 영생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뭐 1년 내내 방학을 빼고는 거의 학생들하고 매일 만나다시피 하잖아요. 동료들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의 인터뷰 요청에 이제 이 답변하시는 것이 23절로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헬라인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왔음을 이 단적으로 선언하셨는데 바로 그때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취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어떤 때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으실 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과 죽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실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삶의 역설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이 말씀이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얻을 영생을 얻는다는 점에서 이 24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24절에 이 비유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이 새로운 생명체를 맺겠느냐 하면서 우리의 이 부활에 대한 이 사실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의 이 죽으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 얻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은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마땅한 삶의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신다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전에 의료기 선전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아파야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파야 사는 게 아니라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다시 한번요. 죽어야 산다. 따라해 보시라니까요. 다시요. 죽어야 산다. 네, 죽어야 삽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여기 24절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이 공간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의미는 바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모든 삶의 전반에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요,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또 교육가들을 보십시오.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 대한 비난에 대해, 칭찬에 대해 나는 죽었다.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여기 죽는다는 것은 나에 대한 어떤 평가나 대우에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잃어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신뢰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들도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요, 자신을 부인하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힘든 것이 어때요? 자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한 대가를 우리가 한번 여기 26절을 보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대가는 주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는다는 약속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대가,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그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주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주님이 부활 승천 후에 가서 계실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며 계시는 그 천국에 함께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은 그 어떤 약속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삶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이번에는 8장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이것을 체험한 후에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지만 고난받기를 원치 않는 이 양채 같은 이 마음을 성경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영광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앞두시고 고뇌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인간으로서는 감당기 어려운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고뇌가 어떠함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참 인간이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그 고통, 즐거움, 이것을 다 느끼신 분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까지 뭐 십자가 고통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들이 받을 그 고통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며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에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말씀에 27절 말씀에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자 간구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어떠함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은 일순간에 주저함이셨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시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그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사명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인간적 연약함을 압도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핍박 때문에 잠깐 예수님을 부인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 고문당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고서 자기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그 고통에 들어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요, 그것이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시고 또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삼중 축복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받으신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세 가지 축복을 가져다 줘요. 첫째, 누구에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죽음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핍박당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교회가 고난당할 때 교회는 더욱 견실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헌신된 기도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더욱 뜻깊은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순간적이나마 인간적 고뇌에 빠졌던 예수님께 충분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지만 그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인류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은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으심은 결정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한 사탄을 쫓아내심에 있었습니다. 물론 사탄을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그동안 죄에 매여 종노릇 하던 데서 풀려나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짐으로 실상은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각각의 심판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역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추방당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들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그 땅의 들림이라는 뜻으로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 승천에 이르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은 몇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 또 뭐예요? 장사 지낸 바 되심, 또 부활하심. 복음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땅에서 틀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3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사람은 온 인류를 가리키기보다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결국 다 예수님을 믿게 해서 다 구원받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인류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보여주신 이 피 흘림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 영광스럽게 실현되었음을 증거해주는 이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이런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 이 유대인들은요, 다윗 왕가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우리 메시아가 되신 그분께서 영원한 통치하실 것에 대한 이 관념이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바로 그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방할 이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메시아를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받을 수 있지? 어떻게 메시아가 죽음을 당할 수 있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유대인이 얼마나 감격하고,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구나. 이 감격해하고 감동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빛에 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여기 35절에 보면 빛에 예수님을 넣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때요? 빛과 예수님을 바꾸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빛은 영적인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환한 빛을 밝혀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신앙의 역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영광을 돌리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이해로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천사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연구하고 묵상한 주제지만 바로 그 메시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알 수가 있는 진리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구별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이제 심판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옛날 인간이 범죄한 후에 사탄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은 환호하는 듯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바로 이 네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신 일은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죽어야 산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오늘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늘의 밀이 되어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정수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고 죽어야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아셔야 할 사실은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에 품은 이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의 이 장애가 뭐예요? 거짓된 정보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 자기의 그 어떤 그 소유한 것들,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해서요, 세상의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크고 진리처럼 보이게 해서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담배도 피지 말아야 돼. 술도 마시지 말아야 돼. 또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힘들어진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힘듭니까? 힘들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음으로써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나올 때 예수님은 찬란한 빛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마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짓 것을 진리처럼 믿게 만드는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땅에서 들리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땅에서 들리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구주와 주가 되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 나와 이 자유로운 진실 속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야 삽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절대적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